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충전하는 곳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영끌,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전세 난민,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집이 소중하든지 우리의 영혼을까지도 끌어서 이 집을 구하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얻다 보니 하우스 푸어,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모든 것들을 쏟다 보니 그런 가난한 자가 있고, 그리고 렌트 푸어, 전세 난민, 이 집 저 집 전세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난민처럼, 한국 사람이지만 난민처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년 전 제가 미 동부 뉴저지에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의 월세가 30년 전에 한 100여만 원 했으니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홍콩에 집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서 그 집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집의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 500억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생을 이 집을 얻는데 마음과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집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좋은 재료, 주변의 경관, 조용한 곳, 마음이 평안한 곳, 이런 곳을 여러분이 좋은 집으로서 선택하며 고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이 어떻게 되느냐, 학군이 어떻게 되느냐, 조망권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회사에서 지어나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제 자산 가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머물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집 마련 위에 살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모든 것을 썼던 그 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집의 수명은 짧게는 20년, 길면은 30년 되면 집은 더 이상의 어떤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 그 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고 살아가도 내 인생의 삶이 크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살다가 떠나가게 되어질 텐데, 떠나간 이후에 그 집 마련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집은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에 가고 싶습니까? 어떤 곳에 여러분이 머물고 싶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그 장막과 성막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되어질 그 집, 여러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천국 집을, 멋있는 집을 마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숙희 기자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하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인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와 교인을 혼돈하면서 교인에게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한다. 교인이 싫으면서 떠나면서 교회가 싫다며 교회를 떠나버린다. 교회와 교인 구별하지 못하는 현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우리가 갈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천국을 앞으로 기대할 수도 없고 이 천국에 대하여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 안에 있다 보니 그곳에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일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의 분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시는 이렇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제사장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출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묻게 되어지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막에 설 자, 여기에 살 자는 누구인가? 하면서 오늘 이 10편 15편을 찬송하면서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입장하면서 천국을 꿈꾸고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님의 성소, 주님의 교회, 몸된 이 제단,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그 천국,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만이 그곳에 우리가 머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런 자들이 성소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에 봤더니 정직을 흠 없는 제물을 제사로 드린 것을 보고 정직하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 안에는 이 제물이 의미가 있는데 흠 없는 제물을 말하면서 정직을 완전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해 봤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천국에 설 때 정직한 자들을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환대해 주고 주의 성막의 성소에 장막에 당당하게 세울 자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예배를 정직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소를, 성막을, 회당을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고르고, 그리고 그것을 삶아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지는데, 엘리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재물을 중간에 가로채버리고 자기가 먹어버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 자녀가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그 재물을 만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가진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이와 같이 빼내어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뭐 소 뒷다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이와 차지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지 않겠지요. 완전한 예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제사를 보면서 제물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먹었다는 이 의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정직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귀한 성일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시간들을 자기가 이익을 가로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 재물을 먹기나 먹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을 가로채버리고 자기가 그 시간을 이용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몸은 잠시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엔 콩밭에 있는 것처럼 시장에 장 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 이것이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재물을 혼자 이와 같이 계산하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구별되는 그 예물을 나 혼자 그렇게 은밀하게 잡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들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예배를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의 성장, 성막의 성소에 이와 같이 당당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막 성산에 세움 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성산의 성막에 세움 받을 자는 다른 사람들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된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남이 잘된 이야기는 배가 아프지만 남이 잘못된 이야기는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략하기 위하여 혀를 놀려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살고 싶다면 남의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영성일기에 한 교우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 떠날 날이 되어서 이와 같이 알고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임종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하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가 극한 고통 속에 예를 갖추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지만 그 코에 피가 터졌습니다. 입에서도 토해내었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죄 많은 나를 공로도 없는데 주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언 같은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자녀가 되어준 것 감사하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입술, 여러분, 그 입술의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큰 은혜의 도가니 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럴 때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한 양같이 그러면서도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가면서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천국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가졌다, 공동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이 말을 하는 경우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나는 감사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원리인데,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에 모였을 때는 감사하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찬송하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 간구하는 언어를 우리는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굳어져 있고 부정적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꿔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입 안에 독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와 같이 이 약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참소를 하고 그래 하면 독을 뿜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약을 주는 그 입술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이와 같이 하면서 녹음기를 한번 틀어놓아 보십시오. 이 말소리를 내가 듣고서 내 마음이 기쁜지, 내 마음이 은혜가 되는지, 이 말을 듣고 나도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불편해지면은 여러분의 어느 색깔을 바꾸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말을 배웁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느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내 입술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입술이 변화가 되어진 자가 바로 주의 성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의 성산에 세워질 자는 자신에 대한 태도의 삶에 대하여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하지 못하여 기준 없이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롭다 할지라도 그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을 대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내 기준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사람 따라가다 보면 오늘까지는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 사람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장막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전뿐만 아니라 이 장소나 저 장소나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는 겨울입니다. 우기가 되어지면 많은 비로 인하여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건기에 집을 짓습니다. 건기에도 집을 짓다 보니 날이 덥다 보니까 집을 짓다가 깊이 파여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야 겨울이 되어 우기가 닥치고 비가 내리면 없던 시내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물이 흘러내려되고 지대가 낮던 곳은 웅덩이가 되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도 하고 그 물에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 들어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깊이 이와 같이 남들이 보이지 않아도 심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건축학 교수인 살바도르는 건축물을 3가지 하중을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중은 고정 하중입니다. 이 콘크리트, 벽돌, 철골, 빔, 구조물 자체를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여서 그렇게 하중을 계산하여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적재 하중입니다. 건축물 안에 들어갈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리고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산하고서 그 무게를 버텨줄 수 있는가,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 하중입니다. 이동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져 있지만은 앞으로 이 건축물의 외부적인 힘이 이동되어지는 그 힘들이 부딪힐 때 이 건물이 버텨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릴 때, 눈이 내릴 때, 태풍이 올 때, 지진이 올 때, 이 이동하는 환경에도 이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고정하중, 그리고 적재하중, 이동하중을 생각하여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하중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 남들이 보기 좋은 그런 집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얼마나 자주 바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기준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굳건하게 그 이동 하중을 견뎌낼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의 성막의 성소의 주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세워지고 그리고 그하며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왜 우리가 매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믿음의 깊이를 계속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을 칭찬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가게 주인에게 교회 다니냐고. 아니, 안 다닌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설교 들어보지 않았다고. 그런데 설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등록이라도 했냐고. 등록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할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 교인들이 우리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에 외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갑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미국을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을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를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에 머물러 있든지 김치가 생각나고 김치찌개가 생각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질 텐데, 주의 성막의 성소에 세워질 텐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앞서간다고,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그 이웃은 경쟁 상대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자고 전도할 자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 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웃과의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개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나도 기뻐함으로써 내가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얘기했던 그 집을 떠나게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집에 거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